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리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질 못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든 그대로 존재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자유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곧 시험된 곳이요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극심한 상황에서 심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욥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는 2절입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지나친 환난으로 욥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멀리 있는 느낌이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여 제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호전되든지 아니면 지속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3절을 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알고 라고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8절과 9절을 보면 욥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욥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을 찾지 못하는 영적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이 과연 욥의 문제만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문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극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느낌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너무 심할 때 혹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힘이 솟든지 솟지 않든지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지 결코 버림이 되거나 등한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도 그런 체험을 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은혜의 경험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웬일인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고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합니다.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달랐다고 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히려 5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진리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먼저 서야 체험이 따라와도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나를 성전 삼고 내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안에서 하늘 높이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 믿음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문제는 이미 판결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역이 벗어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당한 판결을 통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해 심히 방황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라는 뜻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이미 판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복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뭡니까? 정죄가 아닌 죄의 용서, 죄 사함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병 고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끔 해주시니 감사를 하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게끔 해주시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귀신을 이겼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도 예수 안에서 이겼음을 찬양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노래요.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찬미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것처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변성과 절대적 주권성을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믿는 자들로서 매우 옳은 생각이요 옳은 자세인 겁니다. 그렇지만 1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불변성이 도리어 자기에게 더욱 계속되는 고난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불신앙인 겁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보면요 이런 오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불변한 것이지 섭리의 방법이 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뜻에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감점하신다는 것을 믿고 좋으신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섭리의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맡길 때에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만사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되고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산이 가라놓여 있어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영원히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린 캐로도스의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나오는 정신지체와 딸을 둔 부부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 하시던 이들은 우연히 캐로도스의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고민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의 딸을 저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의 정신병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도 아닐까요? 그러나 놀랍지요. 그 후에 놀랍게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딸이 완쾌되었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뭘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병에 대한 감사의 동의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신앙을 고백했다는 점이 기적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섭리에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불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맡겨드리고 찬송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욥처럼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느낌보다 진리에 서서 더욱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 앞에 불평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세요. 그리고 더욱 맡겨드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회성에 끝이지 않고 영원히 진리에 서서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원을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는 역전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